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이 참 빨리 오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30대는 30km의 속도로 간다 그러고 50대는 50km의 속도, 70대는 70km의 속도로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때는 생체 리듬이 아주 빠르답니다. 성장하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체 리듬이 실제의 시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들이 좀 느려 보이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생체의 리듬이 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빨라 보이는 그러한 어떤 시간차도 있다고 의학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많은 책임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일들 덕에 시간이 빠르게 간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요,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인데요, 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시간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제임스 패커라는 한 학자가 있어요. 50년 동안 신학을 가르쳤고 현대 복음주의의 대가, 또 청교도 개혁주의의 선구자, 또한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신학자, 또 설교가로서 25명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십계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스도 부활 이후부터 이래 중에 첫날 일요일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며 토요일을 계속 안식일로 지킨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때문이라기보다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 때문이다.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내가 정말 안식일 교회 잘 됐구나, 통쾌하다, 그래 안식일이 맞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어느 요일이 안식일이냐라는 걸로 싸우고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해야 그걸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안식일의 특별한 의미와 그 삶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이뤄갈 수 있는지를 보는 시간을 특별히 더 갖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참 바쁘죠.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아주 분주한 삶이죠. 안식이라는 한자의 뜻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한자를 몇 자 쓸 건데요, 편안할 안에 숨 쉴 식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쉰다. 그래서 숨을 가지런하게 한다. 숨을 질서 있게 정돈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여유롭고 또 그렇게 근심이 없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잡니다. 모든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한가함, 여유로움, 바쁘지 않아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 언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볼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한가하다. 사실 한가한 사람을 뭐 어떤 사람으로 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그렇죠. 바쁜 척 하는 게 좋고 바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제가 이런 부탁해서 참 죄송한데 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바쁘다고 해야 그 사람을 꼭 대접해 주는 것 같은 사회, 바쁜 것이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바쁜 사람이 꼭 사회적 신분이 좋은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분주함이 사회적 신분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큰 한 복이 바로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도 너희가 좀 이제는 쉬어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사람이 한가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뜯다고 한가롭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한가하는 이 문 사이에서 뭐합니까? 대문 안에서 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한가롭다는 뜻이 아니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나무에 바람이 불고 거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와도 나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나무는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에 가만히 있음을 볼 때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한가로움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마음의 한가로움의 그 여유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회적인 업무들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참아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특히 요즘의 현대인들이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침묵입니다. 침묵. 저도 어릴 때, 조금 젊을 때 시골에서 잠깐 일 때문에 있을 때 있었는데 이 비가 오는 날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마루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지나가는 거는 새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나중에는 그게 참 좋았는데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많이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얘기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10초만이라도 기도할 때 멈추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가요? 네, 온갖 잡생각들이 그 10초 안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에 우리가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분주하면 마음이 흩어져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집중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한자입니다. 잊을망, 이 분주함이라는 건데 마음이 망한다, 마음이 망해버립니다. 공사 다 망하면 다 망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면 이 존재를 잊게 되고 관계를 잊게 되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잊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식일에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의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안식일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혹은 안식일에 그 맞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오늘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갖는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볼 텐데요. 참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첫째부터 셋째 계명까지의 깊은 연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곧 그거는 삶의 다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날로서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요일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맞춰진 다음에 비로소 쉬는 날로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돌아가 보면 아담에게서 첫째 날은 어느 날입니까? 네, 안식일이에요. 아담이 태어나서 그 첫째 날을 제대로 맞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첫 시작이 안식일이 삶의 첫 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삶의 가장 첫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쉼으로서의 안식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담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노동으로서의 휴식으로서의 의미로서 안식일이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날로서 그냥 모든 것을 꾸며놓으신 그 상태를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은 한 주일의 첫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이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한 주가 시작될 때라도 우리가 그 하루를 가장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의 다음 한 주의 일들이 아주 바르고 균형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기준들이 안식일의 그 첫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질서를 잡고 그것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은 보이지가 않아요. 시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욕구, 무엇으로부터 고정당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조차도 늘 가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만큼 익숙한 것에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무형의 것이 아니라 유형의 것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구별함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를 시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피조물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에다가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입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그 고된 노예 생활 중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고 하루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물과 공간과 사람들의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가다가 비로소 7일째 그 모든 것에서 놓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과 분주함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건강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고 관계 또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나무가 보이십니까? 시간에게도 대나무처럼 매듭이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차게 꽉 찬 시간들이 마디를 딱 채우고 나서 또 다음 마디를 또 꽉 채우면서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매듭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시간을 맺을 수 있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 바로 일주일의 단위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계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해서 이런 시를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시작하고 교제가 없다면 그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깊은 교제 사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주일 중에 6일을 나한테 충성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지내보자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 깊은 호소에 꼭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시간의 평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시간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자인 사람이 시간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예약하지 않고 어떤 곳에 가서 그 돈을 지불함으로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 갈 때도 발권하고 수속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VIP들은 바로 끊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부자라고 25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평등하고 또 사라지지도 않고 또 물건에 어떤 귀속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분과 빈부와 모두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무리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생각한 것이 성령의 임재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 있을 때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로는 이제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듯이 안식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각자의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의 궁전이다, 시간 속의 거룩한 체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제는 그 시간만의 어떤 거룩함, 시간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거룩함과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미래는 소망을 품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시간, 또 이 순간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의 한과 불행이 우리가 많지만은 거기에 갇혀 살아서도 안 되고, 너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재의 신앙의 삶을 너무 쪼아매면서 힘들게 자신을 질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또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미래의 천국도 역시나 현재 지금 이 순간처럼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이제는 점점 갈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평일 6일과 안식일의 하루는 이제는 더 점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빠른 정보 교환이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뉴스가 아주 빠르게 전해집니다. 또 배송에서는 이 택배는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날 신청하면 그날 저녁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이동들이 우리의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루가 걸리던 것을 이제는 1시간 안에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몇 시간 안에 다 해결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표를 정확히 계산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방송이 되길 원하고, 정확하게 배달되는 걸 원하고, 정확하게 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과 주문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압박 속에서 매우 심한 시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실없는 농담도 하고 또 그냥 편하게 별일은 없지만 과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여유로운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의 압박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지 않고 가만히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회전, 그 빠른 압박들을 끊어내야 될 때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여유 있게 가만히 그렇게 빈둥빈둥 노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 없다고 생각된 시간들이지만은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비인간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의미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놓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간대, 바쁜 삶 가운데 일주일 중 하루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드린다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이제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로서 올라설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닥쳐오면 아직 읽어야 할 책들, 손봐야 할 것들, 하지 못한 빨래들, 아직 못 본 서류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또 못한 여러 가지 전화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것을 우리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시간에 매듭을 짓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를 갖고 숨이 가지런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못다한 일들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또 감사하고 음미하면서 안식일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일이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하던 빨래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들은 지금 안식일처럼 모두가 중지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끊어가는 연습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듭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루를 구별하는 사람만이야, 자기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다른 한 주를 살 수 있고, 그 다른 한 주와의 한 주가 쌓일 때 우리의 모든 매듭과 매듭들이 대나무처럼 자라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것이 세상의 신분처럼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의 눈 뜨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간의 구별로 그 창조의 질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참 종교, 그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종교, 세상의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편안해지는 종교, 그것이 참 자유의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시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식의 초청을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쁜 시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쁘고 바쁜 인생의 괴로움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평안한 안식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희로 그 바쁨에서 과감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일주일의 첫날로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눌리고 삶에 눌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프고 힘들고 서러웠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오늘 이 밤에 평안히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기를 비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